우리 3년 만에 크리스마스 이브 축하 발표회가 있었죠. 서로 잔치하며 한 이틀 전에는 또 눈까지 내려져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또 각 부서별로 남신도, 여신도, 권사회, 안수집사회, 또 바나바, 우리 당회원까지 모두가 또 학생부서까지 열심히 준비하여서 어제 발표하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힘들지만 우리가 완전히 마스크를 벗은 건 아니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심령에, 여러분 가정의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아멘. 19세기에 스코틀랜드 외과 의사가요, 환자 1명을 수술했는데 3명이 사망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명 사망률 300% 수술로 알려진 사건인데요. 로버트 리스턴이라는 외과 의사가 환자의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이 수술을 집도하는데 수술 중에 실수로 수술을 보조하는 조수의 손가락을 절단하게 됩니다. 환자와 조수는 서로 상처가 감염되어서 폐혈증으로 며칠 뒤에 사망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수술에 함께 참관했던 이 참관인 한 명이 이 일로 쇼크를 받아서 쇼크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다리를 수술하기 위해 했는데 3명의 사망자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 스코틀랜드의 외과 의사 리스턴이라는 의사가 보면 이런 삼류 돌팔이 의사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그때 당시 당대에요, 날아다니는 칼이라는 외과 의사라는 매우 명성이 자자한 명의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쓰고 있는 수술용 집게, 골절 환자용 부목을 다 이분이 개발한 매우 선구적이고 매우 획기적인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사라고 훌륭한 의사라고 해도 질병이나 외상, 골절 모든 것을 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가 생명을 구하는데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의사가 최선을 다하여도 안 되기도 하고, 또 수술을 잘 마쳤는데 그 이후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발백중의 치료 의사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불치병도 예수님께 가면 모든 병을 다 고침받는 거예요. 외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내적인 영혼의 근본적인 죄까지 다 치유가 되어버립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죄인에게는 바로 예수님만이 해결자가 되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러죠. 건강한 사람들에게 의원이 필요 없듯이 병든 자에게는 반드시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은 해 아래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해요. 그럼 모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 땅에 지치고 상한 영혼 우리들을 품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일입니다. 기쁜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소망의 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생일이죠 라고
즉답을 못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로 이 땅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자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은요,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태어나셨기에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외칩니다.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거죠. 천사가 뭐라고 외칩니까?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소식은 바로 천사가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압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천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 천사들이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빅뉴스, 특종이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태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태어나죠. 그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커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누가 될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목자들을 통해 알려주신 이 천사의 말은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고 이 아이는 그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에게만 기쁨을 주는 아이가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 인류에게 매우 중대한 일을 하게 되는 아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선지자로부터 주셨던 그 예언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망을 피할 수 없는데 인류에게 새 생명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태어남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세례를 받는 이 아이와 그 아버지가 하늘의 호족을 오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천국 시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 가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기뻐 맞이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평강을 약속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 천사가 이 메시아 성자 예수님의 태어남을 알려준 이들은요, 받게 된 사람들은 목자입니다. 목자. 그들은 그 사회에서 당대 중요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왕이나 귀족이나 제사장이나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일반 평민보다도 더 못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목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다 기억하시고 은혜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요,
자기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뭄에. 매우 가난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도 먹을 것이 부족한데 은혜를 베푸는 그 선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히려 이 엘리야가 이 가정에 와서 선대를 받음으로 나중에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가 살아나는 영광과 은혜를 입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예배해 주신 것이죠. 이 성군 전사의 외침, 바로 이 성탄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함을 여기는 사람들에는 하늘의 평화,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공생의 첫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직과 성실과 주님의 말씀 따라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 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천국을 내 마음에 소유하며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탄에 기쁨이 없다라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탄이 나랑 관련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랑 관련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이 단지 축제일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신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호와 이레를 누리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탄절은 나를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날이에요.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온 인류가 알게 되는 기쁜 날입니다. 2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지는 곳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교회가 매우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말구유, 바로 그 자리, 또 아이가 태어났던 그 자리, 말구유에 누웠던 자리, 모두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 천사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너희들은 내려가서 이 아이를 만나는데 그 증거가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라는 거예요. 말구유통은 말의 밥그릇통이잖아요. 저는 늘 그냥 말구유통 그렇게 하니까 나무로 만든 통인 줄 알았어요. 나무로. 그랬더니 실제 가서 봤더니 나무가 아니고 돌에 구멍을 이렇게 파서 볏짚을 올려놓은 그런 형태더라고요. 아기가 놓일 곳이 아니죠. 말 먹이 통에 누가 신생아를 거기다 놓겠습니까? 근데 말 구유에 놓인 아기가 증표라는 거죠. 죄로 물든 세상, 약육강식이 난무하는 세상,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세상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를 위한 먹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악을 가진 사람들, 죄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해서 자기가 죄악에 서 있는 줄도 모르는, 희망도 없고 다시 그 죽음의 길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길 없는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희생 제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죽을 인생이 새 생명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기쁨으로 거룩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재물은요, 소비되어야 됩니다. 재물은 자기가 소비됨으로 말미암아 제사의 소통을 이루게 되고 제사의 재물이 되게 돼서 그 제사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탄은 이 죽을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열어주시는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 또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대신 속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과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감내하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말 구이에 누웠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단순히 방이 없어, 여간방이 없어, 마구간에 태어난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건지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계획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의 결정체로 예수께서 오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함께 되고 주님의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런 영광을 잊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날 위해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건지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기뻐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